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해를 맞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상 9장서부터 11장까지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0장 6절에서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가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가로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여러분, 날은 평범한 날인데 앞에 새자가 붙으면 새날이 됩니다. 사람도 평범한 사람인데 사람 앞에 새자를 붙이면 새 사람이 됩니다. 마음은 보통 마음인데 마음 앞에 새자를 붙이면 새 마음이 됩니다. 해도 보통 일상적인 1년이지만 새자를 붙이면 새해가 됩니다. 새자 하나 붙여서 풋풋함이 있고 기대감이 솟아나고 희망을 갖게 되며 전혀 다른 의미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 얼마나 달라집니까? 여기 사무엘상 9장서부터 11장까지의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고 미스바 성회에서 제비 뽑은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고 암몬 자손 나하스가 침공할 때 위협 가운데서 조롱과 모욕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을 승리하게 되어 이스라엘 왕권을 공고히 해나가는 이야기가 9장서부터 11장에 펼쳐집니다. 이번 주일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해를 주셨는데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다가 사울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맞습니까? 예.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전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때 베냐민에서 한 사람이 올 터이니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그렇게 알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함으로 그가 예언을 했고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고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였고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보십시오. 여호와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강력한 힘의 원천과 생동하는 능력과 거룩한 의분과 압도하는 두려움,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9장 4절에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전 여기서 볼 때 찾지 못하고 없고 찾지 못하니라.
여러분 북쪽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가서 사방을 두루다니면서 찾았으나 아버지의 암나기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북서쪽 살리사 지방으로 내려가서 살렘 지방으로 온통 다녔으나 다른 성경 번역에 보니까 헛수고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방을 다 돌아다녀도 나귀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숲 지방에 들어섰을 때 그는 더 이상 찾을 생각을 포기하고 돌아가자.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할까? 돌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목적했던 바는 내게서 먼 것만 같고 하는 것마다 헛수고인 것 같고 더 이상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헤매는 삶이고 낙담하는 삶이고 포기하는 삶이고 그런 분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이들이 3일 동안 계속 그렇게 찾아댕긴 나귀를 찾아댕기는 엄청난 경험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9장 5절에 함께하던 사환이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알려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울 옆에 이름 없는 이 사환을 두신 것처럼 말입니다. 나만 옆에 이름 없는 한 신하를 둔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의 죄를 통렬하게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 옆에 둔 것 말입니다. 발람의 그릇됨을 깨우치기 위해서 나귀를 말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도록 필요한 사람과 물질을 두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9장 6절에 아주 전도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전도법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만 전도법이 나오는 줄 알았더니 여기서 보니까 전도법이 나와요. 여러분 9장 6절에 말입니다. 사람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대상 하나님을 잘 소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 그 사람이 말하면 다 응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 그분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소개하실 것입니다. 그리로 가사이다.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가자.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을 그분이 가르쳐 주실 것이다. 길 안내를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안에 여러분 모든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잘 해결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큰 산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그런 거 보셨죠? 뭐가 나오는가 하면 핑계거리가 나옵니다.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댑니다. 아주 다양한 핑계가 나옵니다. 내가 지금은 조금 젊어서 조금 돈 좀 더 벌고 하나님 내가 나중에 믿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여기 사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때 예물이 있어야 할 텐데 내가 예물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럴 때 그 사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환이 하는 것 좀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내게 있다고. 여기 보니까 에스겔의 4분의 여기 사환이 가지고 있던 그 돈 한 세겔의 4분의 1 정도 그런 게 내 수중에 있으니 이 돈으로 그분에게 드리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말이 옳다 수긍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성으로 가니라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16절서 보겠습니다. 9장 16절요.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여러분이 잘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는 것이 싫어졌습니다. 주변 국가들은 그야말로 좀 요즘으로 말하면 폼나게 사는 국가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뭐 하나님 뭐 이렇게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자꾸 하다가 보니 자꾸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언의 신화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변 국가들과 교제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습관을 모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독특하고 거룩한 특성을 대부분 희생하였다. 여러분, 믿음의 양보들이 계속 일어난 것입니다.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차로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리고 그분의 선민이 된 영예를 존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여러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남은 자손이 됐다는 이 사실 여러분 기억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방 군주들이 과시하는 화려함과 자신들의 단순함의 실증을 느끼고 있었다. 비교의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각 지파 사이에는 질투와 시기심이 샘솟듯 했다. 내부의 분쟁이 그들을 약하게 했다. 지파 사이에 분쟁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통치에 벗어나기를 갈망했다. 여러분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이 사람이 내 백성을 모두 거느리고 다스릴 것이라.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길을 걸으려고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좋은 지도자를 세워서 적의 곤란으로부터 구원할 계획을 가지시고 그들이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 그것을 응답하셨으며 그들을 적의 손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배반하는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자로 잰 듯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9장 16절에요.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겠다. 여러분, 그 시간에 딱 사울이 온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15절에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합니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그 앞에 다가옵니다. 출애굽기 2장 5절에 나일강에 모세를 버렸지만은 바로의 딸을 준비시켜서 버린 그 순간에 모세를 발견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의아해할 때 바로 사람을 보내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자로 잰 듯이 이렇게 맞는 계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귀를 찾다가 하나님의 종을 만나다니요. 여러분, 이게 좀 연관이 됩니까? 엉뚱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다니요. 하나님의 종을 만나다니. 여러분, 새해에 이런 일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덜 중요한 일을 하다가 아주 가치 있는 일로 바뀌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일을 하다가 거룩한 일로 전환되기를 바랍니다. 옹달새 물로 만족하다가 큰 바다를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조각 말씀으로 살다가 큰 광맥의 말씀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이 사울을 세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애쓰는 모습을 저는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됐습니다.
9장 20절에요. 그가 아버지 때문에 나귀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3일이 지나고 이 나귀보다도 아버지가 우리 걱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부모를 걱정하는 자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빠졌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걱정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진 것입니다. 고민거리가 해결되었다. 너희 부모가 이 암나귀를 찾았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온 이스라엘을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 온 집이 아니냐? 여러분, 이 자존감이 낮은 이 사울에게 이런 엄청난 말을 한다는 것은 참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말이잖아요. 이 미약한 베냐민 족속의 가문 가운데 그 가문을 크게 이렇게 부상시키면서 얘기를 합니다. 9장 22절에 보면 30명가량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이 사울을 어디에 자리에 앉히는가 하면 수석의 자리에 앉춥니다. 그리고 종을 시켜서 미리 준비한 부분을 가지고 오라. 여러분, 짐승의 넓적다리입니다. 그건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아주 구별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과 담화를 하고 10장 1절에 보면 기름을 부어서 사울에게 사명을 인식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3가지 일이 앞으로 일어날 텐데 너 그거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라. 그 3가지 일이 어떤 일입니까? 거기에 보면 3가지 일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거기에 보니까 처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라헬의 묘실 곁에서 2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이러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를 찾은지라 내 아비가 암나귀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오 하더라 할 것이라. 자기가 염려했던 대로 부모도 그렇게 염려하고 있다는 걸 이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말을 들었는데 또 가다가 보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 3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염소 새끼 셋과 하나는 떡 3덩이와 포도주 1 가죽 푸대를 가졌는데 그에게 무난하고 너에게 2 덩어리를 주겠다. 그 손에서 받으라. 여러분, 이게 확률의 수로 맞을 수 있는 수입니까? 아니면 틀릴 수입니까? 하나를 줄지 2개를 줄지 3개를 다 줄지, 거기서 다른 거 안 주고 포도주 1 푸대를 줄지, 여러분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을 것 같아요? 가능성이 없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하리라고 얘기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서 올라가는데 그때 많은 선지자의 무리가 내려오면서 산당에서 비파와 소고와 수금과 이런 것을 앞세우면서 예언하면서 내려오는 무리를 만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예배에 참여했던 한 무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읽었던 것처럼 10장 6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저도 올 연초에 새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풍성했습니다.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생애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새 사람으로 변화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너의 행할 길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여러분이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데는 준비 단계가 있는 걸 보십니까? 예. 새 사람이 되는데 징조가 임하거든 행하라. 그 다음에 길갈로 내려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7일을 기다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잘 믿고 이렇게 순종했더니 9절에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새 마음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새 사람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늘 새해 여러분들이 새 마음과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언하고 응답받게 하며 미스바에서 선택받게 하고, 여러분 10장 17절에 보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미스바에서 사울을 선택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파대로 1000명씩 나오겠어요. 여러분 좀 상상이나 가십니까? 한 지파에 1000명씩 나오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파도 아니고 저 지파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갈라서, 여러분 상상해 보니까 1000명씩 나왔으니까 12,000명이 왔다는 거잖아요. 12,000명 세워놓으면 어떨까요? 그런데 거기서 다 이렇게 구분해서 지파대로 이렇게 구분해서 베냐민 지파가 거기 뽑혔고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거기서 기스의 가족이 뽑혔고 그 다음에 사울이 뽑힌 것입니다. 사울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내가 이거 어쩌다가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왕이 된다고 얘기는 했는데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선 용기 없는 그가 행구라고 해가지고 마차 바퀴 사이 숲에 가가지고 숨어가지고 고개도 안 들고 다급하면 꽁이 머리를 감추듯이 그렇게 감추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종들이 아무리 찾아도 사울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22절에, 10장 22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이제는 사람에게 물을 수 없어 하나님에게 물었어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렇게 해서 행구 사이에 숨은 용기 없는 그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 성경에는 아주 요소요소마다 그의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아는 것이 없어서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자신감이 없을 때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꾸준하고 또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가지를 보면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처신했는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0장 11절로 12절에 기스의 아들에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여러분 조롱과 모욕 가운데 설지라도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잘 감당했습니다. 10장 27절에요. 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 무리를 구원하겠느냐? 멸시하여 예물을 드리지 않음이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성령의 사람은 인내합니다. 당시 유명한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굉장히 아주 12부족 중에서는 굉장히 아주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연히 생각할 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이미 예언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당연히 왕이 나오면 우리 지파에서 나와야지. 에브라임은요, 요셉 때문에 신세를 얼마나 많이 졌습니까?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도 당연히 우리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 아주 작은 그 나라 점령한 그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에 작은 그 족속 베냐민 족속 중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힘이 강한 사람들끼리 거기서 어느 선택을 받게 되면 서로 경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아예 없애고 그렇게 해서
아주 작은 베냐민 지파를 선택해서 왕권 정치의 시작을 열어갑니다. 11장 12절에 보면 암몬 자손이 전투에서 대승한 후에, 여러분 나하스라는 그 암몬 자손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그 야베스 족속을 치러 왔는데, 아이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데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다 눈깔, 오른쪽 눈깔 다 하나씩 빼가지고 그렇게 하면 내가 화친하겠다. 여러분 이거 앞에다 세워놓고 뭐 하는 겁니까? 예? 이런 모욕이 엄청난 모욕인데, 여러분 그 전투에서 사울이 승리했습니다. 승리했는데 다 승리해놓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입니까? 끌어내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니니 13절에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용서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피바람이 불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지, 내가 잘난 척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1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길갈로 가서 새롭게 하자. 여러분 길갈이 어떤 땅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길갈요. 이 말은 굴러간다, 칼날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여호수아가 애굽에서 나온 후에 태어난 자들에게 할례를 베풀자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길갈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일련의 사건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진쳤을 때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해서 12개의 돌을 세웠던 곳이 길갈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 도착한 세대들에게 할례를 이 자리에서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첫 유월절을 지킨 곳이 길갈입니다. 그 다음에 40년 동안 여러분 만나가 내리다가 만나가 그친 곳이 길갈입니다. 여리고 성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진격할 때 백성들을 이곳에 모아놓고 이끌었던 것이 길갈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교묘한 외교 관계로 자기네들이 먼 곳에서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속인 곳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길갈은 과거의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심과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는 당신의 승리의 상징의 땅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길갈로 내려가서 새롭게 하자. 여러분 그런데 거기 아주 제가 15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거기서 지도자 세우고 거기서 화목제 드리고 거기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기뻐했다. 여러분 이것은 예배를 통한 힘의 역사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부조와 선지자에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그들의 예배에 참가해 있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순결과 성결의 빛이 타고난 마음의 어둠을 비췄다. 사울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보았다. 그는 성결의 미를 보았다. 이제는 그는 죄와 사단을 대하여 싸움을 시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며 이 싸움에 있어서 그의 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왔다고 느꼈다. 전에는 불확실하고 희미하게 보이던 구속의 경륜을 밝히 깨닫게 되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높으신 신분을 위하여 그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셨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힘과 은혜의 근원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요구와 자신의 의무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도록 그의 이해력을 개발시켰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십니까? 오늘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따라 여러분 사십시오. 말씀을 따라가는 생애, 말씀을 순종하는 생애를 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에베소 4장 22절과 23절 24절에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백성이 되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인 스키너 박사의 경험입니다. 이분은 대학교 다닐 때 얼마나 파티에 많이 간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가 앞으로 내가 이렇게 그저 대학 다니면서 파티나 열심히 가고 이러다가 내가 인간 꼴을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내가 앞으로 파티에 갈 때 파티에 갈 그 시간에 논문 한 편을 쓰고 남는 시간에 내가 책을 읽겠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이 결심을 한 지 5년 만에 스키너 박사는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는 변화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변화를 시키셨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도 외톨이가 된 삭개오에도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인을 찾아가서도 예수님은 만나고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 채워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의 생애가 되어서 새로워질 한 해를 꿈꾸며 주님 안에서 바라보고 그렇게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웃에게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186장 큰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고 말씀 주신 목사님의 기도로 예배를 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세상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옵니다. 이 교회에 많은 10분의 장로님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장로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과 삶의 생애를 지켜주셔서 앞으로 이 규례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본이 되게 하시고 또 장로님들을 통해서 귀한 권면과 생활의 모든 것들을 잘 배워서 남은 신앙들을 잘 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이 예배에 주님 앞에 새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일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소명의 사람 만들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규례교회와 함께 하셔서 올 한 해 더 큰 부흥과 더 큰 성장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자 집사님들은 다음 주에 대회 특창을 위해서 지금 연습하겠습니다. 식당으로 가시지 마시고 전부 다 앞으로 모여주세요. 여자 집사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앞으로 다 모여주세요. 다음 주에 특창 연습하겠습니다. 여자 집사님들 지금 빨리 나와주세요. 식당 가시기 전에 다음 주 특창 연습하겠습니다. 모두 나와주세요. 여자 집사님들 다 모여주세요. 다음 주 특창 연습하겠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앞으로 모여주세요. 다 나오세요. 서정희 집사님, 서 집사님, 앞으로 빨리 나와. 전부 다 모여주세요. 아니 엘도 하실 수 있나요? 엘도 하실 수 있어요? 416장 할 건 혹시 엘도 하실 분 계신가요? 일단은 나눠봐요. 아니 일단은 하여간 소프라노 다 할게요. 여자 집사님들 다 모여주세요. 자 1절 일단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 2절 반주 3절 할게요. 여기 바다 나서니 못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잠깐 반주 멈출게요. 이 곡을 지금 엘토 하실 수 있는 분이요. 엘토 하실 수 있는 분. 웬만하면 두 파트로 나누면 좋거든요. 집사님 엘토 하시네. 엘토 이쪽으로. 예. 일단 내가 엘토 이쪽으로. 아니 글쎄 집사님 목소리가 너무 예쁜데 엘토를 지금 보니까 잘 하시네. 엘토 하실 분 이쪽으로 쓸게요. 이거 1절, 2절 반주하고 3절 하는데요. 한 가지 제안할게요. 옷을 다 통일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한복으로 다 입을 수 있을까요? 네. 한복 혹시 안 되시는 분? 안 되시는 분? 아, 그러면은 그냥 마음대로 입고 할까요? 네. 안 되시는 분은 한쪽으로 놓게. 아니야. 입으려면 다 똑같이 입어야 돼. 아니면은 그냥 위 아래 옷이라도 통일을 할까요? 마음대로 할까요? 위에 흰 옷 아래 까만 건 어때요? 치마로? 저는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찬양하고 올 때 꼭 이렇게 단체복을 제가 항상 원하거든요. 근데 이뻐요 그게. 한복을 못 입으실 분 여기 세 분이 계셔. 저도 개인적으로 한복 여름 한복밖에 없어요. 근데 입으려면 이제 그거라도 입고 오려고 그러는데 한복을 다 입으면 너무 이쁘거든요. 옛날 사진을 보면 그 옛날에 엄명숙 집사님, 엄명자 집사님 있을 때 안 나온다는 내가 막 억지로 끌고 나서 했는데 사진을 보니까 너무 새롭더라고. 새해니까 새해니까 한복 입는 게 어떨까요? 안 입어도 두세 사람이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한복을 되도록이면 입는 걸로 할게요. 한복. 새해니까 여름 한복도 괜찮아요. 저는 여름 한복 입고 올 거예요. 네? 여보세요. 복장은 한복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그냥 안 되시는 분은 그냥 안 되시는 대로 그렇게 할게요. 그 1절, 2절하고 반주하고 3절 맨 밑에 가서는 좀 길게 좀 이렇게 늘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여보세요. 사회자가 말할 때는 저를 보세요. 1절, 2절 하고 반주하고 3절의 맨 마지막에는 그것 때문에 연습하는 거예요. 좀 늘릴게. 오늘 장님들 보니까 연습을 안 하니까 티가 나죠? 우리 좀 멋지게 하겠습니다. 자, 반주할게요.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 둔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그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푸른 꼴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지휘자가시 멋있어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저기 네 번째 줄, 지금 3절의 네 번째 줄,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맨 밑에 줄은 좀 이렇게 길게 좀 끌을 거예요. 자,
3절을 처음부터 할게요. 시작.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잘하셨어요. 네. 솔로. 그러세요. 예, 그러면은 1절 같이 하고 2절 그러면 집사님 앞부분 어딘지를 확실하게 여기 앞부분. 첫째 줄. 2절의 첫째 줄은 혼자 솔로를 할게요. 지금 제가 일단 들어보고 이게 좋으면은 이렇게 택할게요. 작년에 제자신데. 자, 반주 77이야. 표정을 좀 밝게 할게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은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주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니 저기요 솔로를 우리 아니 육 선생님 육 선생님이에요. 솔로를. 아니 나는 애도 하다가 그거 하다가 또 그럼 이 기회에 한 번 더 하고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2024년도 이렇게 좀 풀창을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여성한테 얼마나 좋은 건데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때 남자들이 이제 더 좋아, 남편 남자들이. 병원 때문에 양평교회 잠깐 나갈 때는 여자 집사님들이 전부 다 찬양대에 다녔었어요. 근데 굉장히 그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찬양을 할 수 있는 저기는 이렇게 좀 제안을 해가지고 제가 이게 지휘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다 이렇게 사람들이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해가지고 찬양할 때는 제가 항상 좀 대장로서 해서 이해해 주시고 좋아요. 자, 간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이 2절에 두째 줄까지
자, 처음부터 딱 마지막으로 한 번만 연습할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님이랑 이세선 목사님이랑 주거니까지 하면 안 돼요? 아니, 아주 짧은데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 앉아세요. 1차 반주로 시작.